지금부터 6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배 찬송 43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감사와 회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동영상으로 건강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낭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병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말씀을 인도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되는 모든 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알면서도 짓는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주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온 세상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채소 전도 종족 인도의 로하나 종족입니다. 언어는 구잘라티어를 쓰고 인도 내에 한 6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믿는 사람이 없는 채소 전도 종족 또는 미전도 종족이기도 합니다. 이 종족 이해와 선교장의 요인
전도 방법 제안, 또 현지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 이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 우리 인도에는 최소 전도 종족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인도 내에 있는 복음주의,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로하나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북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 1세 부모들, 2세, 3세 자녀들 축복하셔서, 그리고 환우들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주 앞에 나아가며 개인적 기도하는 선교 정보 국가와 또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이 코비드 19이 이제 백신 접종이 많아짐으로 이제 많이 해제가 되고 옛날 생활로 뒤돌아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제가 전번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들이 적은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코비드 19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향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로하나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도 내에 있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죄송합니다. 287장 찬송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짤막한 성경 본문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2절 내용을 보면 조금 여러분 생소하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강한 근거와 권면의 말씀이 오늘 3장 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대적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권고의 내용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3장 2절에는 이 교회 내부에 있는 교리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큰 독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지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불결한 존재라고 여기고 개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다윗의 시를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정말 악랄하게 지치지 않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개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빌립보 교회의 어떤 상황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두 번째 줄 보면은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앞에 개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로 동일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즉, 이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결론적인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는 유대주의자들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뜻은 즉 할례를 좀 크게 표현해서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할례당이라고 치부하는 자들을 아주 나쁘게 바울이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거다.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 몸을 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 경고를 오늘 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율법의 특별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준 계시의 사실,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아시아 그리고 빌립보가 처해 있는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래 교회의 기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뒤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인류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생각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난지 남자아이는 그 생식기를 표피를 끊는 할례 설컴시즌이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또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유대적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할례 받아도 소용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자기 옛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유대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리고 터키의 7교회를 중심한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런 여러 교회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시고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로 난 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유대 땅에서 온 유대주의자가 그 교회에 참여하면서 이 복음의 바로 선 이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전도했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아니야. 바울은 거짓 사도이고 진짜 우리는 유대 땅에서 왔다. 예수님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우리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전통이 있다.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우리 구별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해줬습니다. 이 초신자들은 이 신앙의 깊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지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많은 그 부류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전통, 할례 받는 거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감히 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나가는 두 가지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또는 전도자,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번복시킬 때 교우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말이 옳기도 옳지만 어쩌면 할례도 행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아.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 먹지 않고 먹으라는 음식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복장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중국이라든지 외국 땅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이 와서 선교사들 세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바울 시대 당시에도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배단들도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2절에 보면 유대주의자, 저는 개와 같다. 너를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는 저들이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야. 유대주의자는
할례를 귀하게 여기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아무 의미가 없어. 바로 몸을 해치는, 아무 없는, 몸에 상처를 주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와 같다 말하면서 이는 자를 삼가하고 이는 가르침에 조심해야 될 것에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에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우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설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은데 그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스스로 배워버리라고 말하고 그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다른 복음이라 그러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할례와 율법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먼저잖아요. 한 400년 이상 먼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세를 주목하는데 모세보다 먼저 400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율법이 없던 상태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믿게 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4장에서 정확하게 믿음과 할례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게 뭐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건강한 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돈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돈이 없는 비극, 불편함, 그는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참 힘들지요. 사람과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그 중에 최고는 생명, 목숨을 아무런 준비 없이 잃어버린다면 그게 가장 큰 손실이죠. 살아있기만 한다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살아있기만 한다면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있다면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신앙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람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이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죽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이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즉 이사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는 복되다. 나를 믿고 죽은 자는 나와처럼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말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최고의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내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쭉 보면 그가 가르친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현대화되고 실용주의되고 이기적이가 되고 인본주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요, 이 세상에만 많이 국한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서신들, 그가 가르침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도요,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중요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거듭거듭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봐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자기 체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최종의 밸류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는 우리 사도들이 복음 선교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의 너희를 편하게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향상되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양시켜주는 그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서 짧은 120년의 삶을 순례자로
외국인으로, 방문객으로, 손님으로 우리는 여행자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20년 이상이나 전 세계를 돌면서 지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가지게 될 때 이 땅의 생애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큰 손실이라는 거죠. 물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떠날 수 있고요. 목숨 바쳐서 얻었던 명예와 인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 것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3장 2절 이하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는 아주 길게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례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예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 보면은 내가 전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증의 내용으로서 바울 사도가 이 3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당시의 영적 상황에는 유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받는다는 뜻은 내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그는 가능성을 가지고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할례 받지 마.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유일하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유대주의자는 없지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교우들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내적인 마음의 고통들을 느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공예배,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됩니다. 물론 몸이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 의하여 한두 주, 한 달 또는 1년 출장을 가고 바빠서 예배 못 드는 거 이해되지만 분명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어떤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분이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물론 본인은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겠지요. 영어 예배를 보든지
뭐 컴퓨터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웃사이더로서 볼 때는 어떻게 믿는 이가 5년, 10년, 15년, 20년, 그건 3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말이야. 목회자로서 다음의 성도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봉사의 직분에서 물러나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떠나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저들이 옳든 그러든 그 내용은 상관없이 잘 믿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발 물러나며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상처받은 성도들.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죠. 교회 다수들을 브레임합니다. 어떻게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할 뿐이지만 참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흔치 않습니다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타 종교로 개종하는 교우들도 혹 있습니다. 뭐 캐토릭으로 가는 것은 좀 이해를 해요. 근데 불교로 갔다.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아니면 이상한 유사 종교로 개종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다른 이단의 교회로 옮겨서 정말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육간의 고통받는 성도를 볼 때 참 안타깝고 제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빌립보 옥에 갇혀서 힘들게 너희를 믿게 하였는데 그 믿게 한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속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를 삼가라, 할례라고 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몸에 행하며 너희들에게 권하는 자기의 몸에 어떤 신뢰를 주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하여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뭔가 어려운 일을 통하여 귀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야. 얼마 전에 저는 KBS 다큐에 참하고도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티벳의 불교 교우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순례를. 근데 어떻게 갔냐 하면은 2,000km가 되는 그 길을 오보 걷고 오체 투지 아시죠? 5걸음 걷고 엎드려서 절하고 5걸음 걷고 엎드려 절하고 2,100km를 몇 개월을 거쳐가는 거야.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고 길이 있는 곳이든 길이 없는 곳이든 이마에 혹이 생기고 관절이 생기고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는 힘든 과정을 통하여 천국 가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법 내내 보면서 그 다큐를 끌 수 없었어요. 정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신념의 체계, 믿음의 체계를 바꾸어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저렇게 구원받는 게 아닌데 저렇게 고행하고 순례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데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 6개월을 거쳐서 그곳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단 3주 동안에 10만 배, 10만 번의 절을 하고 그제서야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말이 10만 번이 1000배도 힘드는데 10만 배를 해야만 그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공짜로 받는 거 찜찜한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받을 때만 내 것이라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대주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내 생각이나 세상의 마음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천국에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타 종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들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의 많은 교우들 흔들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속이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권면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조심하라.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럴듯한 그는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에게 떠난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 매스컴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유식하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통하여 때로는 내 속에서 어떤 다른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꼭 구원받는 것일까? 천국은 있어? 내세가 있을까? 다 종교에 구원은 없을까? 없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세를 결정하고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흔들고 이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하고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 유대주의자, 개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라. 듣기에는 솔깃하고 너의 본성을 움직이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는 악을 행하는 자야. 너희를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우리의 고행을 통하여 우리의 수행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기 몸을 신뢰하는 자기의 노력을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하라 하는 근거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것이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목숨 걸고 지켜나가며 조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예의지만 여러분도 배우자가 여보 당신 나를 택할 거야? 예수님 택할 거야?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를 택할 거야? 예수 택할 거야? 예수 택하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거지가 된다는데 돈을 택할 거야? 예수 택할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질문 받는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를 위한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미혹,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조심하고 삼가라고 권고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게 됨에 대하여 우리를 희미하게 하고 흔드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 정말 마음만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신 뜻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된 귀한 것들을 끊임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10의 1조 성경금, 감사헌금, 기타 헌금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교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예배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고 기도하며 협력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목적이 이끄는 삶 1기 우리 수료하신 정재규 장로님의 수료 소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팬데믹이 나의 계획된 은퇴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의 계획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무리하고 답답한 생활은 지겹기만 했다. 그러던 중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한다기에 아내와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지만 좀 걱정이 앞섰다. 나를 내어놓아야 하는 정직함과 공부를 끝낸 후 일어날 일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품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제시하여 이끌어 주신 시간들이 참되고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배우면서 아련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정리되었고 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 시간에 또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생각하니 더욱 감사하였고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책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보다 항상 나의 가족,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온 것이 어리석고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하여 예배자, 믿음의 공동체, 제자 훈련, 사역, 사명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배우고 느끼며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고 싶고 주어진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제3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주정부 락다운이 이제 스텝 1으로 돼서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종교 모임의 허용 인원이 가용 인원의 15%인데요. 저희는 한 30명 내지 35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 정하여 교회 출석에 대한 기준 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2단기 시작하여 35% 정도 되면 지금 한 75명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1부, 2부 나누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 백신 접종 잘 맞아 주시고요. 이제 조만간에 7월 초 되면 미국과 국경도 좀 열릴 것 같고 많이 완화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마지막 예방 수칙이라든지 몸 조심, 건강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패송 435장 우리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6월 13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기 아들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 죽을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예배되는 남녀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지켜나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짧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된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